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원수를 주말 앞에 원수를 주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오늘 이름 못 알아 높은 이름 외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해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 올려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을 허락해 주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살며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주의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2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청암재단을 세우시고 복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기도로 세우신 목회 계획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앞장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내주하시는 가족과 부교육자들과 세우신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순종하여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이 땅에 6만여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영적 힘을 회복하여주는 선한 능력을 행사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되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으로 느슨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고 더욱 강건하여지게 하시며 이번 주가 확산되는 마지막 곡이 된다고 하는데 속히 코로나19가 잦아들어서 온 나라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회로 준비하여 전해주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위로와 도전받는 귀한 말씀으로 주시며 목사님 사역에 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자매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드려지는 교육부서의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 시작되어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승진해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있는 처소가 다르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청암교회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힘든 고난의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여 주십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한 예물 때마다 정성스럽게 올려드리고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십시고, 이 모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청암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동일한 복장과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헌금은 아래의 교회 계좌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꼭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행정명령이 종료될 때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을 하실 때는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리시되 반드시 아래와 같이 이름과 헌금 종류를 적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드리기 힘드시면 교회에 오셔서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어와나 신청을 마감하고 9월 둘째 주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줌 어플을 통해서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하오니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장반 프로그램이 9월 둘째 주에 시작합니다. 날짜와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카톡을 통해 이미란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중에 한 번씩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단 단체로는 안 되고 가족 단위는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온가족 새벽 기도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기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방금 영상은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교인들 이 모습을 담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뭐 다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장소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교회이고 그 자리가 예배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주의해야 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게 집에 있다고 편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되고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정성으로 해서 우리가 헌금까지도 다 이렇게 준비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셔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 태도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온라인으로 예배 헌금을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지난주에 보니까 이게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 몰라서 우리 재정부에서 또 전화하고 또 이렇게 좀 번거롭게 해드렸는데, 이름 끝에다가 이게 아마 5글자 정도밖에 안 들어갈 텐데 뭐 이정현, 11조면 11 이렇게, 감사면 감사, 성교면 성교, 헌금의 이름을 이렇게 한두 글자 넣어주시면 재정부에서 일 처리하기 상당히 편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저희가 교회적으로 좀 이 시간이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저는 사인이라고 믿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들 교회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 아마 어플 유튜브 다 사용을 하실 텐데 유튜브 청암교회 TV죠. 이걸 꼭 여러분들 그 구독, 그 다음에 이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새벽 5시 반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이 새벽 예배 하고 있는 시랑을 그대로 내보내서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는 이 행정명령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장반 신청은요, 우리 카톡을 통해서 이민환 전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고 9월 둘째 주에 시작 예정인데 이게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거 신청하신 분들은 무조건 줌 어플을 다 까셔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치 않으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줌으로 할 예정이고, 줌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분들은 교회 잠깐 오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물어보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깔아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6절 우리 한 절씩, 죄송합니다,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우리 함께 식구들과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식구들끼리 또 옆에 분들끼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법정에 서본 적이 계십니까? 법정에서 이 증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약 9년 전쯤에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제가 운전하던 차량과 다른 차량이 이렇게 접촉사고를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부딪힌 차는 상당히 비싼 그 외국 이런 승용차였습니다. 제 과실이 많아서 8대2 거의 제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판결이 되었죠. 해가지고 이 사고차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견적만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한 2년 전쯤에 하루는 집에 갔더니 법원에서 등기가 하나 와 있어요. 법원에 출도하라는 이런 명령서였습니다. 몇 월 며칠 시간까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 꼭 가야 되나, 가기 싫은데 바쁜데 문구를 자세히 읽어봤더니요, 가지 않으면 몇백만 원 벌금에 처한다는 그 문구가 있어서 얼른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제 법원에 갔는데 저만 온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한 6분 정도 계셨습니다. 다들 투덜거리는 거예요. 바쁜데 지금 일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다들 좀 짜증이 났었죠. 이제 한 명씩 자기 순서에서 증언을 하고 집에 갈 때 봉투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봉투를 하나씩 주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일당이었습니다. 봉투에서 사람들 돈을 꺼내서 보는 그 순간에 얼굴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저 다음에 또 올게요. 언제든지 국가가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세요. 액수가 이게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날 법정에 서서 이제 느낀 것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9년 전에 일어났던 그 교통사고가 알고 봤더니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 한 명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10명이 넘는 사람에게 그런 고의적인 사고를 냈고 그걸로 수많은 보험금을 탔던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었던 거죠. 저는 그날 법정에서 제가 증언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있는 기억 없는 기억 다 끄집어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받은 피해가 얼마인데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갔는데 해서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이 순간에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쫙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효력이 되어서 그 사기꾼은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증언이 무엇입니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증언이죠.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9절부터 34절까지 읽었는데 19절의 시작도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4절 끝에도 보면 증언이라는 단어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살필 것인데 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증언을 하였는가?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이 또 우리랑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당시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이 됐는가?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장 19절부터 읽었는데 실제적인 요한복음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주간 첫 번째 일,
첫날 첫 사역이 바로 이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죠. 물로 세례를 주는데 베다니,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누가복음 3장 1절에 의하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통치 15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AD 29년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이런 때이죠. 이때 이 세례 요한은 전국에서 아주 거국적인 세례 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과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그들이 맺었듯이 지금 요한이 물로 백성들을 깨끗게 해주길 원하면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하면서 전국적인 세례 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어요.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세례를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출신 자체가 사독 제사장 계통, 제사장 사갈의 아들로서 매우 경건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사해바다 건너편에 근처에 있는 이 쿰난 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들었고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경건의 이 생활을 운동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었던 파급의 효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컸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이 몰려왔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 자리에 오셔서 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세례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고 종교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로마 지배 가운데 있었던 이 시대 가운데 이들은 로마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간 계층의 중간 리더들, 중간 지배자 계층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정결의식의 전문가였습니다. 깨끗게 하는 것, 죄를 씻는 것,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작자가 만들어져서 나와서 그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이 세례 행위를 하고 있었을 때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였죠. 제가 뭐냐? 지가 뭔데 정결의식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게 유대 사회적으로 크게 거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건 우리가 쳐들어가서 여기에 따른 진상조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쉽게 말하면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을 조사하게끔 한 것입니다. 가자마자 세례 요한을 만나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은 누구냐? 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답변이 이상해요. 20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니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니다라는 말을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3번이라 이렇게 아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왜 세례 요한이 3번이나 아니다라고 고백을 했는가? 첫 번째로 고백한 걸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20절 내용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죠,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이 핍박이 심해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메시아를 그들은 학수 고대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늘상 몰려 있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20절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주목해서 볼 내용이 있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이 헬라어의 1인칭 단수 주어가 우리 말하면 나, 영어로 I에 해당하는 말이 에고입니다. 에고. 이 에고가 이 문장의 가장 앞에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헬라어에서는 에고가 생략이 됩니다. 왜요? 동사를 보게 되면 이게 주어가 1인칭인지 복수인지 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우리처럼 주어가 문장에는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에고가 앞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나를 뜻하는 이 에고가 등장하는가? 강조할 때 이 말이 앞에 등장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존재를 아주 강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에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은 21절에 보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특별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땅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약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 오늘 말씀의 세례요한은 내가 그 엘리야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은 이 말은요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한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그에게 주실 것을 천사가 예언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습니다. 말라기에서 예언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극구 사양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네가 구약에서 말한 그 선지자냐 묻습니다. 이때도 역시 아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이 구약에서 말한 그 선지자는 누굴 뜻하냐면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선지자가 하나 나오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 다 반복적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핵심은 뭐냐면 철저히 자기 부인입니다. 아닙니다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구약에서 엘리야가 또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 엘리야는 본인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영적 거물 가운데 최고의 거장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군중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인기를 누렸던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꼭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정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착하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다시 설교를 듣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매주 설교 조회수만 10만 20만이 되는 엄청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일반인들도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당시로 치자면 이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엄청난 인기, 엄청난 파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열광했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은요 일부러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아니다 세 번 반복은요 자기 낮춤이에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선지자 엘리야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맞는데도 일부러 극구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출까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낮춰야지만이 예수님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일부러 낮춥니다. 내가 없어져야지 예수님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본심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내 유명세를 없애고 내 잘남을 없애고 내 존재를 없애야지만이 예수님이 드러난다, 나타난다.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닙니다 이것을 세 번이나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보다 형이에요. 둘은 친족 관계에 있었죠. 또 사역 현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하게 된 사역의 선배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하고요. 하지만 충분히 인간된 마음으로 보게 되면 우쭐댈 수가 있고 내가 예수님보다는 못하지만 예수님 다음 정도는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전혀 문제는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15절과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 좋은 선생님 말고, 많이 때린 선생님 말고 정말 훌륭하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선생님이 옛날에 좋으면 그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합니다. 공부 하나도 하지 않았던 학생이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수학 공부를 하게 되고 선생님이 시키는 것을 다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존경했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은요, 수업에 관련된 것 아닌 것도 다 실천했습니다. 하루는 그래요. 우리 남자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한겨울에 찬물로 샤워하면 건강해져. 저는 그날부터 찬물로 샤워했습니다. 겨울에 감기에 걸렸어요.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있으면 다 따라가죠. 이 당시 랍비들의 문헌을 보니까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 된다,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스승의 신발의 끈을 풀고 매는 것,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제관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노예보다 못하는 존재이다. 예수님과 내 관계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만큼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고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싶은 것,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 누구입니까? 묻고 있는데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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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22절에 보니까 보고서 작성해서 상부에 보고해야 되고 이게 다 이 기관들 관계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누구인지 좀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누굽니까? 했더니 세 번째,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기를 소개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소리가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 소리가 이게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다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요. 야! 놀라셨죠? 여러분에게 한 소리인 줄 알고. 이 소리는요, 벌써 과거형입니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가 없어요. 그때 잠깐 드러나고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소리 있죠. 세례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인간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부분도 없고 나는 소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내가 외친 소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께서 나중에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나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장애가 있으면 이 장애를 없애는 그 일을 할 뿐이고, 나는 주님이 오실 길만 준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를 낮춰요.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죠. 예수님만 증언합니다. 이 네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이 조사단이 왔고요.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날 봤어요.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제사 때 양을 한 마리씩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죠. 이 양이 어떠한 양입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양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리면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죄 사함,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모든 죄를 사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없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바로 구세주가 저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증언이 나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예수님이죠.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한은 물로 죄사함의 세례만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 우리 가운데 거하게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주실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놀라운 신비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 세례 요한이 종합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자기소개부터 오늘 모든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요, 세례 요한의 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메시아인 것, 이거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이유, 존재 이유, 이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존재한 이유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것.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의 관심사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쓴 거잖아요. 첫 번째 증인으로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요. 오직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증언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님만 증언하고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관심은요, 오직 코로나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수도권 지역 너무나도 확산자가 많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교회도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 이 카페들도 이제 테이크아웃만 해야 되고, 식당들도 밤 9시 하지 못하고, 많은 제재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해서 피해도 보고 있고 참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아마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의 이 주범, 확산의 주범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의 마음은 더 무거운 거죠. 더 부담이 된 거죠. 심지어는 식당에서 이제는 식기도 하기도 두려움조차.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짜장면을 배달하는데 이 받는 사람이 교회는 배달 안 갑니다. 교회 혐오까지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들, 우리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는 끝까지 코로나, 이것만 지금 잠식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죠. 어려움이죠.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가수 박진영 씨가 쓴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이자 이 연예인들을 발굴해내는 이 기획사 대표가 왜 굳이 이 유명인이 이러한 책을 써야만 했을까? 이 책을 쓰는 것은 좀 무모한 일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요, 이 사람 신앙 간증집이에요. 그의 과거를 썼습니다. 여자를 찾아서 살았던 과거, 성공을 찾아서 살았던 과거, 그러다가 결혼을 실패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각 종교의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했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갖다가 2017년에 3년 전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의 책에 분명하게 썼어요. 보온이라고요.
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그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달라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 시간 24시간 중에 7분의 1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는데 나는 시간을 쓰고 있다. 나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가 밝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어머니가 신실한 권사님이셨어요. 그의 아들의 회심을 놓고 긴 시간을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책에서 그 어머니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진영아, 넌 네가 직접 살면서 느낀 것을 얘기할 때 힘이 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 공중파에 자꾸 등장합니다. 사람의 실존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교회 구원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이것을 계속해서 그가 밝히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아예 서스럼 없이 책에다가 이 모든 내용을 쓰고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책의 내용의 3분의 1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책이 너무나도 종교적이어서 자기의 대중적 인지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고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책을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말미에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지금 내가 느끼는 설렘은 이전에 구했던 것과 차원이 다르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설렘이 가장 크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것,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나온 다음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다릅니다. 왜요? 이 사람 전에 구원파였다, 이런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간증을 믿을 수가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이 책을 읽는 가운데 그런 의구심도 있었지만 저는 솔직히 진심으로 들려졌습니다. 이 사람 진심이 있구나, 본인의 체험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구나, 그래서 최근에 TV에 자꾸 출연하면서 이것을 어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총신대 교수로 있는 제 친구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요즘에 교인들이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잘못해서, 교회로 인해서 너무나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지금 세상을 향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슬로건들, 이것을 외치고 있는데, 이 친구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왜?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발 코로나 확산, 이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미안함, 죄송함, 또 여러 가지 피해의식들, 걱정과 불안과 염려들, 이것이 가득 차 있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청암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알리는 것,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교회가 이것을 할 수가 없다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고 문을 닫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All stop.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가슴 아픈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건데 이것을 못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유일한 관심은요,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증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 그리고 그 일하다가 그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0대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인생이 그렇게 끝나게 돼요. 하지만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짧게 살았지만 평생을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모든 삶의 목표가 예수님 증언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한치의 후회도 없었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삶이, 그의 인생이 비록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갔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거기에 목숨을 다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를 높이 세우고 높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 걸릴까 안 걸릴까? 내 건강에 대한 문제가 관심입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여러분의 걱정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요,
코로나 이 질병과 상관없이 늘 일정해야 됩니다. 질병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가고 없을 때는 이렇게 가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됐죠. 세례 요한처럼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리는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으십니까? 목사님, 요즘 이 시국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복음을 증거하기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없어요. 더 어려우면 어려웠죠. 증인의 삶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후반기에 전도 집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25일 날 이번에 최성규 아나운서를 모시고 또 그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우리 창업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증언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리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가 있을까? 나는 살면서 어떻게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관심을 가지고,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동일해야 됩니다. 증언, 예수님을 알리는 것.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이 시국을 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나도 세례 요한처럼 살길 원합니다. 나도 세례 요한처럼 증언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구원을 얻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이름이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할리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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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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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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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합니까? 내 건강과 내 안위만 생각하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시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도, 우리 청암교회 모든 관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리고 증언하는 일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 보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증인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옆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그의 모습처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로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때를 어떤지 못어든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만 증가하게 하여 주셔서 주만 알리게 하여 주셔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신 가운데 능력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 속에 우리가 갈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면서 주여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고 증거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해서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시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주만 의지하고 예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하여 주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위기의 때 우리 안에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 심정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청함의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